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타이밍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라며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준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찾아서 데리고 온 후 잔치를 열고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양은 성경에서 약 50회 이상 언급되며 팔레스틴 지역 특산물로 대표될 만한 동물입니다. 양은 유대인 사회에서 주된 재산이고 생계수단이며 종교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양은 그 희생제사와 제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동물인데요, 해마다 막대한 수의 양들이 그러한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양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서 몇 가지는 저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 길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길을 못 찾습니다. 양은 시력이 워낙 나빠서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있는 양이나 목자들을 잘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엄한 것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각기 제 갈 길로 다니며 길을 잃은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은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의 개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야생의 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곤 했다는데요, 목자들이 바로 그런 점을 응용하여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의 청력입니다.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남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에게 양의 목자와 똑같이 옷을 입히고 주인의 목소리와 정말 똑같이 양들을 불러보았더니 양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이 양들을 불렀을 때엔 아무리 다른 양들과 섞여 있어도 주인의 양들만 정확히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들은 주인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서 등장한 양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방황하고 연약한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목자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15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알아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죄인 하나가 7절에서 뭘 했다고 하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의 특징을 살펴본 것처럼 길을 잃은 양은 목자를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목자가 찾지 않는 이상 거의 사망이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들쳐매고 찾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낸 목자는 벗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여기서 이 잔치의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 비유 다음에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 다음 10개 중 하나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서 오늘날의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간당 10불씩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드라크마 하나는 약 80불 정도 될 것입니다. 당시 결혼을 앞뒀던 신랑은 새겨진 모습이 각각 다른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줄에 꿰어서 신부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 10드라크마인 선물의 의미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원한 배필입니다. 이것은 내 사랑의 증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10드라크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것을 사랑의 증표로 삼아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밖에 나갈 때는 그것을 머리에 장식했고 심지어 잘 때도 머리에서 잘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과 헌신의 표시인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10드라크마 세트를 잘 간직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수절과 존경의 표식이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원래 은전이 갖는 이 가치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갖는 귀한 가치와 의미, 그것은 바로 부부의 사랑과 언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결혼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부지런히 그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 온 집안을 헤집었을 것이고 마침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표현이 쓰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찾은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주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전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잃어버린 양이 어슬렁거리다가 주인을 기적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동전은 스스로 주인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동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달려서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동전은 주인에게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이야기에선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간 것,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물론 그것이 회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죄와 싸우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한번 소유된 적이 있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래 주인이 존재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은 바 되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한번
주인이신 아버지께 소유가 된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었나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심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으신 잃어버렸던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들쳐매어 잃어버렸다 찾음받은, 다른 말로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첫 번째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 100마리 중 하나, 10 드라크마 중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숫자를 점점 줄여가며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세 비유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곱씹어 강조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을 때 항상 모두를 불러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이야기 또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오시는 주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했던 그 재산을 주었을 때에 그 아들이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저에게 아들이 있진 않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 돈을 주었을 때 대충 돈을 어떻게 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쓸데없는 거에다가 돈을 쓴 거를 보면 대충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겐 모르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었을까요?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고도 재산을 주신 이유는 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마치 사라져버릴 수증기와 같이 진정으로 이 아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라고 그 재산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밥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던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 17절의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회개하였다, 그러니 회개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해서 죄에서 돌이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돼지밥을 먹으면서 사는 것보단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만약 여기서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 회개라면 이 비유들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이 탕자의 비유만 잃어버린 자가 주인을 찾아낸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방탕하게 창녀들과 재산을 모두 말아먹은 이 아들은 당시 마을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마땅히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때 거리가 먼 곳에서 누군가 달려와서 이 패역한 아들을 품어 안아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다른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나가서 지키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하신 게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일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돼지밥을 먹던 이 탕자의 아들과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이 아들의 패역함을 허락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 아들아 나가라.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망하게 되는 걸 아버지가 원치 않으셨다면 애초부터 돈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리실 거면 직접 가서 데려오시면 되지 아들을 데리러 오시지 않으시고 문 밖에서만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입니다. 뭘 배우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내십니다. 아들이 뭘 하고 돌아왔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묻지를 않으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냥 품어 안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마치 우리가 당신을 찾아낸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아들을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모욕을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음을 당하였어야 할 탕자가 살아나게 되는 사랑,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우리가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선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했던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주인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이어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둘째 탕자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두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자각하고 가슴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길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낭떠러지인지 사망의 골짜기인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도 깨닫지 못한 그때에 빛이신 그분께서 이른바 된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들쳐매고 기쁨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불러 잔치를 열자. 우리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내가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노라. 그렇게 기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라고 원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는 주인의 이야기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인의 이야기의 비유들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처럼 들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바닥을 쓸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신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를 입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신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버려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참 목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우리의 주님 외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장 2절을 보시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과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쓰인 음식을 먹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한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2절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다 되찾으신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아까 잔치 장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만은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구원해낸 이들과 영원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또한 이름받은 자들임과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셔야만 가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들 죄인과 세리와 같이 너희 자신을 그러한 자라고 여겨라. 나는 너희와 같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리와 창기, 죄인과 같이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다시 찾으러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제외된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자신을 죄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 일말의 의로움이 있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대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선물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과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찾아내시지 못할 영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엔 내 힘으로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쟤보다는 내가 더 나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라고 여기며 이 삶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예수님 믿고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You live only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다가 그냥 죽자. 하지만 여기에도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삶이 그냥 끝이라면 욜로로 사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이 삶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이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임을 말씀으로 살아봄으로써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에 키를 꽂고 시동을 걸 때 시동이 걸릴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알죠. 그것을 수많은 경험으로써 믿음을 넘어 확신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에 걸어보시고 확신하시고 아는 지경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의 끝에 심판이 존재함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 목자에게 우리의 전 인격과 생명을 의탁하십시오. 그곳에 참 생명과 영원한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